언제 우리가 새롭게 할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불합리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 답답한 모습일 때, 벗어날 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이제는 올 2020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부터 또한 새로운 뉴 라이프, 해피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들은 항상 있죠. 오늘 어, 인용한 성경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1장의 배경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지도자겠죠.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의 족속들에게 와서 그들 모두를 갖다가 공격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나눠져 있었고 강력한 왕권이 그런 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암몬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은 평화를 지키려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싸우지 말자.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평화 언약을 하자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져줄 테니까 우리가 지니까 우리 평화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곡물도 바치고 우리가 너희들의 종처럼 살겠다. 생명만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나 그저 왕이 되겠죠. 되게 잔인해서 아니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살 혹시라도 살 사람들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다 병신이 되고 너희들이 싸울 능력이 없으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과 평화 언약을 맺겠다. 이거는 협박이자 모욕이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엄청난 회방이죠.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알고 있다고요. 나이가 많던 적던 세상에 인생의 경험이 있던 간에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못 가질 때가 있고 남보다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미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족하니까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나마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마지막 희망을 내려놓고 정말 구걸하고 있는데 그것을 잔인하게 무너져 버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참 그런 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네가 뭘 하래 너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참 힘들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힘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함과 함께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이루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많은 경우가 있겠죠. 지금 야베스의 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암몬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회방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때는 왕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였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자기 일을 하고 오는데 백성들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냐 물어봤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 살아도 눈을 빼서 암몬 사람을 섬기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죠. 열심히 살았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건 사울왕입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사울왕이 성령에 감동된 것이 몇 번 성경에 언급됩니다. 우리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왕이 될 때는 또 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위기에 벗어나려면 첫 번째 슬픈 얘기들, 힘든 얘기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환경의 입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난합니다. 건강에 약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리하고 불합리한 얘기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탈출하고 새롭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 힌트를 잡을 것인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은 겁쟁이고 사울은 사람들을 피했어요. 나중에 왕으로 사올 때도 이게 숨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사울은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그가 분노, 공의가 일어났던 겁니다. 힌트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새롭게 살길 원하면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먼저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지중지한 소를 한 쌍으로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소를 토막을 내서 각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자면 여기서 보면 사울은 아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리더가 아니었다고요. 사무엘은 지도자죠.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나를 따르자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일 것이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참 놀랍게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전쟁에 나와서 죽으러 가는데 도망갈 사람이 많죠. 도망갔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올 사람들 많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이러니까 소심했던 사울이 용사가 되고 12지파로 다 자기 색깔이 다양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3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명. 엄청난 군대들이죠. 엄청난 군사가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33만 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야베스 12집 한 줍을 구해줄 거고 너희들 생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다 생각하면서 사울이 지혜를 내서 새벽에 암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쟁이고 도망가고 오합지졸이다. 이미 왕으로 하나에 뭉치지 못하고 12의 지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주 안심하고 누워있는 새벽에 적신으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과 치며 전쟁을 하면서 크게 이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같이 한 몸이고 33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들 때 그들에겐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이까? 그를 끌어내서 이들이 살육의 맛을 보니까 사울을 비방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자. 오늘 다 원수를 죽여버리자. 그럴 때 사울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얘기죠. 백성들에게 승리하고 이제는 우쭐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자. 마치 동전의 앞과 뒤면처럼 조금 전까지는 오른쪽 눈을 매서라도 암몬 사람을 섬기겠다고 비굴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몸처럼 싸워서 33명이 한 몸처럼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승리하고 나서 모든 사람을 죽이자까지 이렇게 막 혈기등등했을 때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은 전리품이나 어떤 다른 전쟁에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이 하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승리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길갈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모였던 곳입니다. 길갈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다고 불평불만했었거든요.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또는 승리의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승리한 것도 있었고 좋은 업적이 있어서 기뻤을 때도 있었고 또는 남보다 느리게 가서 좌절이나 낙심이나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길가에 현대말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지금 이렇게 암몬 사람처럼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떤 환란이 다가올 때 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짧고 길게 뭔가 연속선상에 있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이유가 관계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힘들 때 애매히 고난받아서 정말 사도급처럼 사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훈장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거나 구워 먹거나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축복을 연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받는 축복이 연기될 때면 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중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그가 교모에 들어온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분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뭐냐면요. 풍요하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잠잘 있을 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있던 다른 많은 것이 있던 남보다 느리게 가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만족하며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현명합니다. 지혜로워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식물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게 꼭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스펀지처럼 또는 수세미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정결케 하는 의식에 쓰던 그런 풀 같은 것이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닦는 것이니까. 그것이 풀로 닦아서 깨끗해진다면 우리가 현재 쓰는 때밀이 타월이 더 좋겠지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다. 눈보다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가까이 있으면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얼굴에서 주님 앞에서 보이는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내 안에 두 가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클린한 마음과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전에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12월 달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많은 사역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울이 성령에 감동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도록 먼저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얘기도 일맥상통합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육신의 마음의 환경에 있는 것을 먼저 버리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크다면 먼저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돌아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혹시 교만했던지 물 먹은 게 좀 체했습니다. 혹시 교만했던지 남을 무시했던지 남을 회방했던지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에스겔서의 고백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라는 것은 참 못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허물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원망 그것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죄악을 버리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도록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큰 죄악이 아니겠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은 뭐냐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 멀스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희망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넘어진 것도 많아서 우리가 잘함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드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무리 단계 이제 2, 3주 남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늦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구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 차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미래를 바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가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을 다 만족하게 해서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면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다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독수리같이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었어요. 작은 목자 나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갖는 것이 육신은 날로 날로 쓰러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청년과 복음에 대한 소망은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말씀 증거가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면 그것처럼 이 작은 목자에 큰 기쁨이 없을 거고 또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거의 1년째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쯤에는 여러분의 집 근처에 가서 한 5분 정도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도 주며 얼굴 문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무시로 더 기도하고 무시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근황이 더 초조해집니다. 여러분의 장점도 잘 알지만 여러분의 연약함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면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 이 사랑방 예배 들어오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온라인도 교제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서로 교제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새롭게 됐던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전 세계를 바꿨던 것이 뭐냐면 회개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 받고 죄 없이 회개를 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받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순절처럼 완전히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업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원합니다. 고리타불하다고 말하든 오래된 얘기를 하든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쁜 뜻을 행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은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너무 빨리 흘러요. 이제는 20대 초반이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장성한 청장년이 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월이 빨리 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획기적인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더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는 정말 영적 싸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자승자박할 때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좀 내려놓으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뭘 중요합니까? 나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걸어가면 그것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람은 사랑하고 관리할 존재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새로운 사람,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주라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일 죽었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으니까 죽으십시오. 어제의 욕심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욕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순간에 새롭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만 같으면 안 될 겁니다. 성장해야 될 겁니다. 작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성장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야의 사역자로서 불렀던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더욱더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롭게 하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욕당하고 회방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드림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무시로 찾아오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정케되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로 새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 나를 부르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각각의 처소에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업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을 잘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좋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며 승리의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들의 사역과 소망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